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해피데이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속에 작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누구도 예수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부모의 힘으로 교회에 나오게 할 수도 없거니와 예수 믿게 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이 나이에 무슨 교회를 다니겠니? 내가 한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니? 저희 어머니의 손은요, 갈퀴 손이에요. 시골 부자는 일부자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시는데 이 손가락이 마치 갈퀴 같아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눈물이 북받쳐서 그 손을 붙들고 어머니 이렇게 고생하며 사시다가 또 죽은 뒤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손을 붙들고 막 울었어요. 어머니가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래 알았다. 내 교회 나가마. 예수 믿으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고 98세에 돌아가시면서 성경을 한 7번, 8번 읽으시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 아버지에게 또 전도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주 완곡한 말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큰형님이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아들하고 충돌하는 게 싫어서 아버지가 교회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평화 깨지는 게 싫어서 아버지는 너나 잘 다녀라 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에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다가 부흥회가 왔습니다. 제 시골교회 부흥회를 한다고 광고를 해서 부흥회 때 우리 아버지를 교회로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새벽 기도 때마다 아주 뜨겁게 우리 아버지 꼭 부흥회 때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뵐 때마다 부흥회 때는 꼭 나오셔야 해요. 부흥회 때 꼭 교회에 오셔야 돼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웃기만 하십니다. 부흥회 날이 돌아왔습니다. 시골교회 부흥회는 8시에 시작해요. 제가 모든 부흥회 준비를 다 점검하고 7시 반쯤에 아버지를 모시러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를 딱 만났어요. 아버지가 한복 정장을 입으시고 두루마기까지 입으시고 어디를 가시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늘 교회 가셔야 되는데 어딜 가시나? 급한 마음에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더니 오늘부터 부흥회라며 부흥회 가는 길이란다. 저는 그때만큼 기쁘고 그때만큼 감격스러웠던 적이 아마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그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해피데이 표어는 한 생명을 주께로입니다. 제가 이 표를 정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보낼 때에 우리 수원성 교회를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점도 있고 우리 교회 약점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약점보다는 좋은 점이 많은 교회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성 교회만큼 편안한 교회가 전국에 몇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1, 2년 동안에 상처를 다 치유받고 아주 행복하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아마 이전 교회에서는 상처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1년, 2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상처가 다 치유가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교역자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은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나머지 목회를 나는 그만두겠다, 목회 안 하겠다, 그리고 여행 가해도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받아가지고 지금은 제일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40년 동안 항상 지역을 살피고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노력한 결과 지금은 수원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또 도의원 또는 동장님, 지역의 어르신들이 만나기만 하면 우리 교회를 침이 마르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선교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이제 나가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수원성교회 파송 선교사들을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수원성교회만큼 선교사들에게 잘해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이 낮예배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주일이 한 주도 없어요. 단기 선교 간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신은 가지 못해도 조그만 후원금이라도 보태면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또 교회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커피도 1,000원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부담 갖지 않고 마음대로 우물가 드나 드시면서 교제 나누시라고. 여러분, 김밥은 3,000원에 사가지고 1,000원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 또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은퇴하고 그 교회에 등록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성도들을 기쁘게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애쓰는 교회 진짜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 빼고는요, 부목사들 중에 설교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번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제 아내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이번 주간에 내가 제일 못한 것 같아.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들, 아직 신학교 다니는 분들도 수요일 또는 새벽 기도 때 세우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말이죠. 이건 우리 교회의 큰 복이고 큰 자랑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지만은 우리 교회에 약점도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약하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1년에 등록하는 사람 숫자가 코로나 이전에는 약 500에서 600여 분 등록을 합니다. 새가족부에서 이제 다 분석을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잘 다니시다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사 왔기 때문에 또는 그게 어떤 갈등이 있어서 우리 교회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약 80%.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약 20%.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신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람 낚는 일보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잡은 고기를 그저 우리 교회에 옮겨놓은 것뿐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충주호에 가보면 이 충주댐을 만들면서 이제 큰 호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집도 잃어버리고 농토도 잊어버렸어요. 물이 잠기니까. 그런 사람에게 나라에서는 충주호에서 고기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충주호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요, 수몰 지구 사람들만 고기 잡을 수 있지 외부 사람은 고기 잡으면 법에 걸립니다. 그분들이 저녁에 그물을 저기 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 10시쯤 가서 그물을 들어보면 고기가 대여섯 마리 잡혀 있어요. 또 저쪽 가서 또 그물을 들면 또 대여섯 마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까지 그물을 거두면요, 고기가 큰 자루로 한 자루 잡힙니다. 4시쯤 되면 통통통통통통 하고 또 다른 배가 와요. 그리고는 고기 잡는 사람에게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 인사하고는 그 배에 옮겨 타서 잡은 고기를 키로수로 달아서 돈을 지불하고 그 고기를 자기가 싣고 또 갑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매운탕집에 이걸 파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고기 잡는 배인가 아니면 남이 잡아놓은 고기를 옮기는 배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가대 먼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고기 잡는 배가 되어야 됩니까? 남이 잡아놓은 고기를 옮기는 배가 되어야 됩니까? 대답이 신통치 않아요. 여러분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고기를 잡는 배여야 합니까? 남이 잡아놓은 고기를 옮기는 배여야 됩니까? 고기 잡는 배가 되어야죠. 고기 잡는 배가 되어야죠. 근데 우리 교회는요, 다른 사람이 잡아놓은 고기를 우리 교회에 옮기면서 사람 많아졌다고 만족해왔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때문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리 또 죄인들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또 죄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고는 삐죽삐죽대면서 예수님을 비웃어요. 아니,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저렇게 세리와 어울리냐?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웃으시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얘들아,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저 들판에 나가서 풀을 뜯게 했다. 저녁이 돼서 그 양을 다 데리고 집에 와서 세보니 99마리야. 이 목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녁 늦게 뛰쳐나가서 온 들판을 헤매고 산을 헤매다가 풀숲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잔치를 했단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양 99마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데려올 때에 하나님을 더 기뻐하신단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미처 몰랐던 점들, 깨닫지 못했던 점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혔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그걸 몰랐어요. 한 번은 마태라는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마태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마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마태가 친구를 불렀는데 어떤 사람이 왔을까요? 세리들이 온 거예요.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놈 앞잡이 노릇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미워합니까? 세리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대접해주는 잔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들이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님이란 작자가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음식을 먹니? 어떻게 저런 인간 같지 않은 세리와 함께 상대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니? 너희 선생님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 없어. 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온 사람이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계승하려고 모인 신앙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이 무슨 일에 힘쓰셨나, 그걸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계속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새로워지고 그가 일하고 있는 직장도 새로워지고 그 사회가 새로워지고 그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으로 여겼고 예수님이 해야 될 아주 최고 중요한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날이 아직 밝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저 아래 모였습니다. 왜 모였겠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병 고치려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달라고, 어려운 문제 가진 사람 그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그래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어디 갔냐니까 기도하라고 하셨대요. 암만 기다려도 안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급한 마음에 쫓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기도만 하실 때가 아니에요. 빨리 내려가서 저 사람들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냐,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했구나, 빨리 가서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엉뚱한 말씀. 얘들아, 글로 가지 말고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처럼 분명하게 밝힌 적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강하게 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사람의 병이나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서울 노량진에 가면 강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강남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김재술 목사님이신데 제 친구의 아버님이십니다. 원래 이분은 외과 의사였어요. 게다가 아주 늦게 50 넘어서 신학을 하셔서 목사가 되셨고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친구 아버님이기 때문에 또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의사가 얼마나 귀한 직업입니까? 의사 되려고 얼마나 공부를 오랫동안 합니까? 그렇게 귀한 직업을 버리고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안 목사, 내가 의사로 사람을 많이 고쳐줬어. 근데 그분들이 한 6, 7년 지나니까 또 오는 거야. 그래서 또 고쳐줬지. 6, 7년 지나니까 또 와. 또 고쳐줬지. 그 다음엔 안 와서 왜 안 오나 알아봤더니 죽었어. 나는 육신의 고통을 잠시 멈추게 해주는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내가 깨닫고 이 사람을 영원히 아프지 않도록, 이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해주려면 어떻게 해 좋은가 생각하다가 내가 목사가 되기로 했어. 그래서 목사가 돼서 이 사람을 천국에 보내면 거긴 아픈 사람이 없는 곳이야. 거긴 죽는 사람이 없는 곳이야. 목사가 제일 훌륭한 의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도 얼마나 귀한 직업입니까? 그러나 의사가 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낚시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낚시를 좋아해서 그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낚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가면 낚시 잘하는 분이 이제 저에게 뭐 떡밥도 다 개서주고 또 어느 때는 또 미끼도 달아주고, 저는 낚싯대 그냥 붙들고만 있으면 고기가 지가 와서 잡혀주면 이제 제가 잡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얼마나 낚시를 잘하는지 그냥 그분들 내가 3마리 잡으면 10마리 이상 잡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낚시에 별로 흥미도 없는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라면 끓입니다. 그러면서 라면 거기다가 파도 넣고 맛있게 끓이는 거, 라면 끓였어요, 얼른 와요. 그럼 또 낚시하던 사람이 다 가서 라면을 먹는데 얼마나 그 라면이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낚시 간 사람들이 다 낚시에는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고 다 라면만 끓인다면 되겠어요? 라면 끓인 사람은 한두 사람으로 족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낚싯대를 하나씩 주신 거예요. 다 하나씩 주시면서 얘들아, 많이 잡으면 좋겠지만 많이 못 잡아도 괜찮아. 한 마리만 잡아라. 응? 한 마리만 잡아. 근데 우리는 낚시할 생각하지 않고 라면 끓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성가대 하니까 나는 낚시질을 안 해. 나는 주방부 하니까 낚시질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뭐. 나는 운송부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낚싯대를 주시면서 1년에 한 마리라도 좋으니까 꼭 낚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낚싯대를 주셨는데 1년 내내 라면이나 끓이면서 왔다 갔다 하고 한 마리도 못 잡는다면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고 훌륭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주 본업,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 뜨겁게 기도하시고 선물도 갖다 주시고 음식도 같이 나누시고 차도 같이 먹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심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에 또 언제 기뻐하시는 줄을 그들은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자기끼리 모여서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왔을 때에, 그 잃어버린 양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또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보다도, 그럴 때보다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목적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온갖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행복하게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기뻐하십니까? 어느 때 가장 행복해 하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행복해 하신 겁니다. 이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8남매를 낳으셨는데 8남매 중에 한 아이가 실종이 됐다. 나머지 7남매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바쳐도, 아무리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드려도 어머니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맨 눈물뿐입니다. 실종 나간 자식 하나가 살아서 돌아왔을 때 그 이상의 기쁨이 어머니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합니다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 영혼을 죽게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기도로 시작한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에이, 천만에.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황해도에 황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오명신 집사라는 분이 계셔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남편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그냥 매도 맞고, 교회 갔다 오면 성경책 뺏어서 찢어버리고 까궁에 집어넣고. 그래도 이 오명신 집사님은 자기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다 그 시골 교회에 또 부흥회가 열렸는데, 옛날 부흥회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만 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매일 저녁 교회 나가니까 이 남편이 그냥 머리에 그냥 열이 뻗쳤어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고 평일날 저녁 부흥회 하는데 그 시골교회에 들어가서 뒤에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거기 앉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머리채 휘감아가지고 질질 끌어가서 막 두들겨 팼어요. 막 두들겨 패다 보니까 좀 이상해. 그 들여다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고 면장 마누라 면장 부인을 팬 거예요. 면장 부인을. 옛날 시골교회는요 호롱불 희미한 거 놓고 부흥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처럼 생겨서 끌어내서 팼는데 면장 부인을 팬 거예요. 면장 부인이 얼마나 억울해요. 응? 옛날 면장 기세는요 진짜 등등했어요. 면장 부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너 이놈 너 감옥 갈래? 내 말대로 할래? 아휴 그냥 잘못했다고 이 면장님 부인 말씀대로 하겠다고. 너 오명신 오늘부터 손만 대봐. 너 손만 대면 그때 바로 콩밥이야. 예, 다시는 안 때리겠습니다. 다시는 핍박 안 하겠습니다. 둘째, 오늘부터 예배 참석해. 부흥회다 참석하고 주일마다 혹시 안 오면 너 콩밥 먹는 줄 알아.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 가기 싫어서 예배당 이렇게 다니다가 말씀 듣다가 이 남자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게 집사가 됐습니다. 오명신 집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면장 부인이 매는 맞았지만 남편은 기도대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태신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물도 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또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어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유람선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들이 여행하는 그런 여행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어선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다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풍성한 영혼을 싣고 우리가 잡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득 싣고 저 천국 항구에 도착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낚싯대 하나씩을 다 마련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낚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우리끼리만 기쁘게, 우리끼리만 즐겁게,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성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어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도 먼 곳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